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Gospel of John, chapter 20, 19 through 23.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죽으면은 이제 장사할 유대는 그 묘가 동굴이었기 때문에 동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한 번도 장사하지 않는 그 동굴 묘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말하기를 요셉 당신 미쳤냐고, 아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당신 가족묘 그 동굴에 안치하면 어떻게 되냐고, 얼마나 비싼 묘인데. 그랬더니 아리마대 요셉이 하는 말이 친구들아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염려하지 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주말에 3일 동안만 빌려달라고 했어. 모르시나? 예. 예,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입니다. 30살 전후였던 그 예수님께서 로마의 식민지 중에 가장 작은 나라 유대 땅, 그 땅에서도 가장 멸시받는 갈릴리라는 곳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0살까지는 아버지의 그 유업을 따라 목수로 살아갔습니다. 가방끈도 없습니다. 제자들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기하는 무학력의 어부들이었고 아니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저 사람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고 그 다음에 음식과 포도주를 탐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30세 좀 넘어서 30살, 두세 살 됐을 때에 세상을 해서 했던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은 여러분 2000년 전 로마의 작은 식민지 그중에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 목수였던 그 30세 전후의 한 청년이 한 사람이 세상을 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만약에 2000년 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황제가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은 그 황제의 힘 앞에서는 사람들이 아멘 안 하겠죠. 씨죠 했겠죠. 그래 하지만은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천재의 철학이나 성인군자도 그런 말을 한다면은 몇 사람은 따를지 모르지만 한 세대가 지나가면 아무도 그 말을 믿거나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말을 했는데 십자가에 처참해 죽었는데 2000년이 지금 지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생명이고 부활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냥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를 따랐던 12제자 중에 가룟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고 난 뒤에 그 양심의 가책으로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그는 목마다를 죽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제자가 스승을 배신했다고 그리고 목매달아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갔지만은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위해서 다 한결같이 순교를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부활을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부활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일어났던 수많은 제자들의 사건, 지난 2000년에 일어났던 그 교회의 역사 속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는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말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를 창시한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인 군자라든가 어떤 종교 창시자가 예수님처럼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성인 군자나 종교의 창시자는 죽어서 무덤이 있고 그 무덤은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까 도란을 목사님이 소개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은 엠프톤,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처참하게 죽으셨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왜 성경대로라는 말을 두 번을 강조할까요? 인간의 논리와 경험과 지식과 상식과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다시 말하기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지만은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인 것입니다. 비천한 자 같으나 우리는 존귀한 자이고 실패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하고 부유하고 권력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건강하고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의 부활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실패한 사람이고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노부부가 이렇게 은퇴를 해가지고 성지 순례를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ETC 크리스찬입니다. ETC 크리스찬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터, 땡스기빙, 크리스마스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ETC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 나와요.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아내가 가져가니까 이제 그 성지순례로 이스라엘 갔는데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할머니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니까 이제 그 장의사를 찾아갔더만은 그 유대인 장의사가 말을 하기를 당신의 아내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이스라엘에 장사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정부가 도와줘가지고 150분만 내면은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미국으로 당신의 아내를 이제 시신을 가져가서 이제 장례를 하려면 운반비만 해도 10,000불이 넘게 듭니다. 이 사람이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 고민을 하고 난 뒤에 그래도 미국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참 저 친구가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그래도 돈을 들여서도 미국 가서 또 자기 집 옆에 묘지를 해놓고 날마다 방문하려고 그런가 보다 라고 이제 이 남편에게 그 감동을 했습니다. 근데 E.T.C. 크리스찬이 이 남편인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땅에 아내를 묻으면 옛날에 어느 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아내가 살아나게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네, 저는 제 아내가 혹시라도 저보다 빨리 돌아가시면 돈을 들이시라도 약속의 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아내 없이 살 수 없어서 당신도 동의하죠? 예, 할렐루야. 진심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E.T.C. 교인 할아버지는 교회를 3번 나갔지만 부활을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매주 나와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그거는 우리가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만 믿는다면 그건 실패한 예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그 주님을 믿어야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식구 첫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난 안식구다 이제 우리 오늘은 주일이죠. 주일 첫날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이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은 자기 스승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도 잡히면 죽을까봐 그 예루살렘 한쪽 기둥에 있는 다락방에 다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꽁꽁 안에서 잠그고 그러고 숨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문을 닫았더니 문을 닫고 그 안에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자,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제자들이 열어준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문이 닫힌 그 다락방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닫힌 문 안으로 뚫고 들어오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를 가지시지만 부활의 몸이지만 그 부활의 몸은 부활하기 이전의 육체와는 다른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받은 것입니다.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이 몸은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썩을 몸이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우리 육체가 얼마나 많은 욕된 것이 많습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그냥 다 비례별 질병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만약에 내가 80에 죽었는데 80에 죽은 모습으로 부활하면 난 정말 싫어. 차라리 내가 이 22살 모습으로 나는 부활하고 싶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몸을 가지신 부활이지만은 그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권사님 인생 중에 제일 예뻤을 때가 언제예요? 25,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처음에 갔는데 같이 이제 들어간 여학생들이 이제 옆에 교훈과나 기독교가 있는데 기독교 교육학과 있는데 아직도 그 젖살이 안 빠졌어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어려 보여요. 근데 제가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다 딱 왔는데 정말 제가 그때 느낌이 뭐냐면 여자들의 얼굴에 꽃이 핀다는 게 뭐냐면 얼굴이 팍 피었어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잠깐이더라고요. 한 1, 2년 지나니까 그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인생에 아름답고 예쁘고 건강하고 싱싱한 S라인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스 유니버스, 미스 월드 그 사람들 그 몸으로 만약에 천국 간다. 나는 이 몸이 좋사오니 하나님이 들어줘서 그 몸으로 그대 그 모습으로 천국에 갔다. 천국 가면은요 완전히 추녀 중에 추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소망이 있습니다. 안전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신령한 몸으로 그 숨어서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 앞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셨는데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선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 서셔서 그곳에 지금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금 다 떨고 있는 그 제자와 그 무리들과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베드로야, 사랑하는 또 마리아야, 내가 네게 평강을 주리라.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부활의 축복과 은혜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이 주시게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기쁨을 주노라, 소망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는 참 평화, 참 소망을 주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교회를 나와도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증과 조울증과 불면증과 삶의 소망, 입맛, 밥맛, 잠맛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가지게 될 때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 집안의 기둥이었던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 집안의 기둥이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슬퍼하면서 예수님이 오니까 선생님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울면서 절망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리고 다시 또 마리아를 찾아가니까 마리아가 우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내 말을 믿으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네가 지금 네 오빠가 죽었다고 절망하고 슬퍼하지만은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그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경험하지 않겠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민의 삶 속에서 외롭다고 힘들다고 또 나이가 들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고 닫아버리고 자기 혼자 그냥 갇혀가지고 슬퍼하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 속에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정말 미워하고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한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부활함으로 네게 줄 선물이 있다. 그거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과 조건과 내 안에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참 선물인 평강을 주노라. 평강을 주노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속삭이는 그 사랑의 음성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확신과 담대함과 미래에 대한 우리의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너희에게 하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놀라운 위로와 소망과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룩한 부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과 죽음 속에 헤매이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